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의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은 더 정확한 제목은 자기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기의가 깨지는 상황, 내가 내세우는 자기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자기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당연히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한번 볼 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됐지만 원래 있던 육신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어떤 식이었는가?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나오는데 어라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로 내 인생을 걸고 싶다 이런 마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의로 충만해진 거예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요, 뭐 10년, 20년 이 정도 말고요, 한 500년 아니면 짧게는 100년 정도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교회 건축을 할 기회를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주실 걸로 사실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를 딱 세우고, 야, 우리 손으로 교회를 세웠네.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내 손을 통해서 하셨어. 이게 감동인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볼 때 자기 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벼슬로 생각하고 자기 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의에 쌓인 사람들, 마치 예수님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 교회 가면은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에 예수님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마음 문을 빡 닫고 거기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또 중의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의가 어떤 의가 있는가? 물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의이지만 우리가 신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 실제로 좀 분리된 게 있어서 두 가지 의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암송하는, 자꾸 잊어버리나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로우십니다.
자, 우리가 뭐가 의로워요? 그런데 여기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하냐면요, 법적인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법대로 따지면은 의인이에요.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예수님께서 속량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하신 것, 이게 법적인 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에요. 근데 아직 삶에서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죄를 먹고 마시고 토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 면이 있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법적인 의를 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간혹 굉장히 갈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꽤나 유명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이분이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구교, 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경건으로, 수도로, 자기 몸을 괴롭힘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의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채찍질하고 힘들게 했는지, 이제 나름 좀 쟤는 좀 센 애야, 쟤는 독종이고 쟤는 제대로야, 뭐 이런 게 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이제 이게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꼭 생길 수 있는 폐해들인데, 어떤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잠깐만, 무릎으로 올라가면 덜 힘드나? 제가 아직 안 해봐가지고, 근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무슨 상에다가 발에다가 이렇게 입을 딱 맞추면은 하나님 앞에 1점 획득,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막 반들반들한 거예요. 발 당연히 그 사람들이 다 입 맞춰, 비위생적인가? 아무튼 거기가 이제 반들반들, 발 매듭 다 없어지고 계단도 반들반들할 정도인데, 그때 루터가 거기를 이렇게 막 이제 뭐 막 자기도 그 무릎으로 한 가닥 하는 사람이니까 가다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갖고, 거기서부터 생각한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이제 그 다음에 탁 튀어나오게 됩니다. 법적인 의는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진짜 은혜로 우리한테 팍 씌워주시는 의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혹 이렇게 루터나 어떤 사람들처럼 뭔가 막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의에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부자 청년 있잖아요. 부자 관원 청년.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자기 딴에는 다 지켰어요. 그런데도 뭔가 이거 아닌가 아는 거예요. 이건 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식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도 알지 않냐? 말씀대로 해. 그랬더니 제가 말씀대로 다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계명은 이 커트라인을 다 두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자기가 넘은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진심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눈알 돌아가는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봐요. 자기는 다 지켰다고 하는데 다 지키는 척만 한 거예요. 다 지키는 척만. 자기 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자기 만족감을 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는 그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죄악 가운데 있는 부끄러운 사람이나 아직도 교회에서 저 이러고 살아요, 말 못할 사람들 있잖아요. 예. 회사에서 자기 하는 꼬락서니가 교회에서 보면은 진짜 창피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요. 가정에서 하는 게 정말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내 속마음에 아직도 시커먼 게 들어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래, 넌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고 내가 인정한다 하고 주시는 게 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 아니에요. 자, 이 법적인 의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중생한, 새로 거듭난 영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어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고 싶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싶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내 삶에서 의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의는 웬만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지혜 있고 그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처음에 예수 믿고 소위 막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청년의 그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소리 지르잖아요. 내가 이제 누구한테 뭔가 좋은 일 했는데, 교회에서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교회에서 누가 좀 핍박 좀 가하면은 아니 교회에서 막 그러면서 핏대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탁 건드려 주십니다. 야, 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한 얘가 맞냐? 근데 그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죄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의로 옷 입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은 사람답게 좀 살려고 했는데 불가능하구나. 그것을 탁 건드려 주셔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복된 스위치가 열리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 그러니까 남의 인정, 이런 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힘을 쓰는 것은 다들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거 제가 막 설득을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세요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른 소망에 너무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아니 무슨 뭐 거룩과 공의, 좋아요, 좋은 얘기인 거 알겠는데 저는요, 저희 집이 좀 깔끔해지면 그게 더 소원이 없겠어요. 애들이 공부 좀 더 잘하면 좋겠어요. 저 노후에 약간 좀 더 편하게 살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우리 그냥 좀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면 좋겠어요. 이게 잘못된 소원은 아닌데 이런 게 훨씬 높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그 걸음에 삶이 변화되는 삶은 감히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배부를 거예요. 배부를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가득 채워질 것을 뜻하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갈급한 삶. 전 못난이니까요, 이대로 살래요! 이렇게 삐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지금 택도 없고 계속 자빠지고 안 되는 거 알지만 그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의 것만 바라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요, 긍휼히 여김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긍휼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쟁취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법적인 의를 씌워주신 사람이 긍휼이 뭔지 압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긍휼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긍휼 같은 거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하면 되잖아요. 뭘 긍휼이 필요해? 내가 잘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그 의로 덧입힘을 받은 사람은 내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면 꼭 욕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긍휼이 필요해요. 제가 긍휼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긍휼 때문에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땅에서 그래도 살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아는 거예요. 내가 긍휼이 필요하듯이 너도 긍휼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지금 내 입장에서 네가 그런 것을 내가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걸 성령님께서 툭 건드려 주시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걸 못해요. 그런 척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진짜 긍휼히 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이게 동정이 좋은 뜻인데 나쁜 의미의 동정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위에 있으니 너한테 100원짜리 하나 던져주지.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이거 말이야 나한테 자꾸 손 벌리러 오는데 내가 이거 뭐 좀 던져주지. 이런 건 긍휼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긍휼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이 눈이 열리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법적인 의를 제대로 입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적인 의를 추구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이 긍휼을 알고 긍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긍휼을 얘기하면은 조금 반대되는 견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반대어가 뭐냐면 정죄, 단죄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의가 있는 곳에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정죄하고 단죄하는 거예요. 제가 뭐
많이 듣는 말, 사람 고쳐서 못 쓴다. 여기도 정죄와 단죄가 들어있어요. 뭘 고쳐서 써요. 있는 그대로 쓰면 되지. 그 사람 모양대로. 내가 뭘 쓰겠다고. 근데 사람 고쳐서 못 쓴다. 정죄와 단죄가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죄와 단죄가 있기 시작하면은 나한테도 그런 정죄와 단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죄. 예. 이게 진짜 죄만 잘라내면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딱 꺾어버리는 거예요. 난 못해. 난 못해도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난 못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가 있고 난 못해. 끝.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휼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도 그냥 끝 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가 성장하는 교회 이렇게 표어를 삼았는데 이것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성장이라고 하면은 오해해가지고 두들겨가지고 고쳐가지고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나에게 긍휼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씩 성장하는 걸 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생긴 모습이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막 그 자기 개성을 막 꺾어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꺾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거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서 뺄 것만 싹 빼가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여유가 있고 넉넉합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정죄감이에요. 나도 모르게 뭔가가 이렇게 콱 찌르는 게 있어요. 안 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고 또 그래서 상담학에서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저 밑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긍휼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는 이 긍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누리고 또 내가 그 긍휼이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걸 계속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필요하다. 긍휼이 내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긍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하셨는데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시 일어나